레위기 6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될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속건제가 필요한 또 다른 예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가 1장에 나왔는데 여기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에 대한 규례도 2장에 나왔는데 여기 조금 더 보충하고 있고, 또 24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도 이미 앞에 나왔지만은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름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십시다.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그 앞에 5장 14절부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 뭐 그릇을 깼거나 그럴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도 속건제를 드릴 예가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요즘으로 치면은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쓱 긁었는데 누가 아무도 안 봤다, 모른 척, 당신이 그러지 않았느냐,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쪽에 가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뭐 거짓말하거나, 나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 뭐 우리 집 소가 뭐 남의 집 송아지가 돌아다니는데 끌어다가 자기 집 외양간에 묶어놓고, 그거 우리 집 송아지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절대 남의 거 아니라고 뭐 속이거나, 이렇게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남의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길 가다가 남의 돈 100만 원을 주었다. 이거 웬 횡재야 이거. 돈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이제 나타나면 거기다가 20만 원 더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5분의 1을 더 한다는 건 좀 꽤 20%를 더 보태서 줘야 되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낼 때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보내라. 죄가 드러나게 되면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물건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 끌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돌려주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것 돌려줘야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입 싹 닫고 내 거라 그러면 아니라고 내 거라고 거짓말하고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함부로 그렇게 내 거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도 속건제 대상이지만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속건제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되고, 사과와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 이해해, 용서해 줄게, 덮어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해서 이미 1장에 나왔지만은 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되는 중요 사항은 번제단,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전등이 아니죠. 장작불이 되겠죠. 불이 계속 타올라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하나님께 태워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언제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은 안 된다. 이 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로 들였다가 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12절, 13절에도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제단 곁에 두고 이 번제물을 태웠던 재를 이제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번제단이나 이 회막 안에서 활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는데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는 옷을 일반인의 복장으로, 일반 집에서 평상시 입던 복장으로 갈아입고 가라. 그 업무를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을 평상복처럼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특히 이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 바깥으로 제를 버리러 나갈 때는 늘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된다.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채 진영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경우가 되잖아요.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경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옷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옷을 바꿔 입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12절 13절은 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 중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 참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드리는 소제, 14절부터 23절까지 가루를 드리는 소제가 2장에 나왔지만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갖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거. 이거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2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15절 그 소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가난하거나 또 이렇게 짐승이 가축이 없을 경우에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오는데 가루를 몽땅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사장이 한 움큼만 이렇게 집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불태워 드리면 된다.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다.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또 드릴 예물에 대해서 20절에 나오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렇게 소제를 드리라. 또 철판 위에 구워서 드리라.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튀기거나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드렸는데 철판 위에서 구워서 드리라. 제사장은 모든 소제물을 불사르고 먹지 말라. 23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대부분 고기나 또 이 가루나 이 재물을 다 불태우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속죄제. 이것도 역시 앞에 4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반복하고 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드렸던 고기,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들은 모두 거룩해지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그릇도 거룩해지고 피가 묻으면 빨아야 된다. 그리고 고기를 삶았던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는 깨끗이 닦고 닦을 수 있는 것은 닦고 깨야 할 것들은 깨고 제사장은 그것을 먹으라. 마지막 30절에 먹지 말 것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과 닿은 사람이나 그릇이나 어떤 것도 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제물이 거룩함으로 그 제물을 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사용하거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은 깨뜨려야 되고 또 닦을 수 있는 것은 깨끗이 닦아야 되고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2절입니다. 2절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범죄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속건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인데 속건제는 앞에 5장 14절부터 그리고 오늘 여기 6장 7절까지를 놓고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고 오늘 여기서는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할 경우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짓는 죄다. 하나님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이 사람에게 피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 괜찮다고 회개했으니 됐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야 되고 죄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회개 자복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속죄제물,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우리는 또다시 속건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당사자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사랑과 늘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